자, 에베소서 2장이요. 1장 22절, 23절이요. 자,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몸,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시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교회란. 왜? 그분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은 죽어있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몸이거든요. 또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아내도 살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아보세요. 다시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여기서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죽었었다고 하잖아요. 2절부터 5절까지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5절로 가보세요. 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5절도 함께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었던 살아난 것은 여러분들의 영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는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몸은 죽어버렸어요. 여기 물질적인 몸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과 제 몸은 죽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은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이건 신비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신비죠.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절대 사실이에요. 왜 절대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절대 사실이죠. 성경 기록이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쭉 내려가셔서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이요.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9절에서도 얘기를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10절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벗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과 제 삶이 바로 이 10절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10절이 여러분과 제 실제 삶이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 미리 정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가운데 살아가시면 불안한 것이 없어요. 엄청 자유로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하지만 선한 행위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 근데 선한 존재는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한 분께서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시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의 일부예요. 그분의 몸의 일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고 하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잘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 사실에 감격하게도 있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 대해 속한 몸을 입었지만 여러분과 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법적인 판결을 내려주셔요. 너는 의로워 하고 판결문을 땅땅땅 쳐주세요. 여러분들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과 진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다고 법적인 판결을 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선한 분이 내 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 가운데 걷든지 아니면 악한 행위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절대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의하면 일은 100%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분의 일, 모든 그분의 일이란 단어가 일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출애굽기 5장에 있는 5번의 일이나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서 5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오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과 연관된 단어예요. 애국, 세상과 연관된 5번째 책에서 5번 나오는 단어예요. 누가 일을 시키느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창조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다 악한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행위는 누가 하느냐고요? 내가 하죠. 누구 명령에 의해서? 파라오, 마귀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 재촉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안 줘요. 하도 일이 많아서 바빠서. 그리고 쉬게 안 해요. 계속 가서 일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5장에서 나오는 일들이란 단어 5번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 가운데 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해요. 하나님이 일하면 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면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일하면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 쉼이 없어요. 계속 반복 더 많은 일이 생겨요.
마귀는 여러분들과 저의 등을 떠밀어서 재촉을 해요. 쉴 틈 안 줘요. 그리고 계속 일시켜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희는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 가운데 걷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도 없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근데 교회는 바로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란 기본적인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건물이에요. 건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그 건물은 땅에 세워지는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은 반석 위에 세워져요.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건 건물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신 그분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치수까지도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재료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100% 정금, 모든 그 건물이 100% 진짜 보석으로만 되어 있어요. 변질되지 않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완성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맨션이에요. 맨션. 그 맨션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 땅 위에는 건물로 된 교회는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뭐냐? 자, 영적으로다가는 그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교회가 그분의 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21절 보시면 성전인 자기 몸 그랬어요. 성전인 자기 몸. 근데 아까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성경 구절로 찾아 확인하는 게 낫겠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성전인 자기 몸 이렇게 말했죠? 자기 몸. 그럼 그분의 몸은 교회죠?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조금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8절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인 자기 몸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또 찾아보세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함께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세우겠다. 성전인 자기 몸. 여러분과 저의 몸도 성전이고 또 여러분과 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몸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근데 자기 몸을 성전인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뭐죠?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이게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건물이에요. 하지만 지구상 위에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아니에요. 영적인 건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회는요. 자, 구원받은 개개인의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고 그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금방 올바른 의미가 안 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기에 now란 단어에 뒤에 is가 붙어 있어요. now is. 항상 현재인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러분과 제 몸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고 교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경배 드리러 가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그분의 몸이 교회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 안에 예수님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 시대 구약시대 사람들 전혀 근처에도 꿈도 못 꿨어요. 여러 세대 속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가신 분이 여러분과 저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건 알 수도 없었어요. 설명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신비예요. 이 신비. 근데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요. 엄청나 파워풀한 것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 신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요. 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저 설명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 영광의 풍성하신 분이 제 몸 안에 계신 것만은 1000% 만%% 확실해요. 왜요? 성경이 사실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영광의 소망이시라고요. 그분이 계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분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영광의 소망이신 분,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 드리러 어느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1년 365일 매 순간 하나님께 얼마든지 경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 절대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과 제 몸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이 그분의 몸이 된 거고, 여러분과 제 몸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언제? 항상 현재 그것이 진짜 경배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말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모임에 가. 모이는 장소에 가는 거죠. 모임에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 몸이 이미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몸이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버리실 수가 없어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려면 교회가 그런 환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고난 받으셔야 돼요. 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 보시면 경배가 무엇인지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또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확실하게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요. 자, 19절 20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두 절만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새로운 길이에요. 또 살아있는 길이에요. 길인데 살아있대요. 어디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있죠? 지성소에 들어간다. 무슨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 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례를 치른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배를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 근데 여기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죠? 우리가 들어가요. 새로운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지성소에. 항상 들어가요. 즉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경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정결케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저는요 다 대제사장들이에요. 정결케 됐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죄로 정결케 되지 않고 지성소에 피가 들어가면 죽어요. 즉시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지성소에요? 하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9장 20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고 나서 경배가 항상 현재인 지금이구나. 그거 깨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읽다가 이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 눈이 번쩍 띄어져요. 지성소? 주님 뵙는 장소인데? 누가 들어가요? 형제들이. 우리가 들어가요. 언제요? 새로운 길로, 살아있는 길로. 예수님 나는 길이오 하셨거든요.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이 구절은요, 같이 연관 구절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분의 몸인, 살아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가 형식과 격식을 따지고 무슨 방법, 무슨 외적인 것을 요구하겠어요? 진짜 교회는 아무런 외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속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 믿으세요? 그럼 진짜 믿으세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성경이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 드린다고 했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 안에 있으셔야죠. 그럼 진리 안에 있으셔야죠. 언제요? 항상 현재인 지금.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결코 종교 관습에 묶인 그런 종교인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일반 교회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이건 종교 놀이라고요, 놀이. 여러분들과 제가 요즘에 이거 뭐죠? 신천지 사태 보고 그러죠. 사람들이 종교 사기다. 예, 맞아요. 1급 종교 사기 맞아요. 근데 교회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사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다 보니까 그 교회 나올 때 빚만 5천만 원 들고 나왔어. 빚.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빚을 지고 나와요?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때려 바치고?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돈을 요구한 적 절대 없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때는 아직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라. 어느 모임에 가서 하나님 뭐쩌고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돈 그러거든. 이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바로 일어나서 1000m만 도망가 있어라. 1000m만 피해라. 그러면 돈 안 뺏겨요.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아니네. 돈 내네. 진짜네. 맞다. 돈 갖다 내야지. 돈 갖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수전노가 절대로 아니니까요. 여러분 경배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께 경배하는데 헌금 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헌금 내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육체로 여러분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죄 없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놀이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새로운데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언제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요. 주님을 대면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여러분 몸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신비, 너희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비,
그 하나님의 여기에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우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제일 맏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분께서 여러분과 지금 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행동할 마음만 있으면 다 알려주시고 다 이끌어 가세요. 성경은 절대 안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죠.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어디를 다가가는 거죠? 지성소.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도 뿌림받아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가면 돼요. 이게 경배예요,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지성소로. 23절 잘 보세요. 다시.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써 있어요. 자, 이런 경배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24절, 25절은 모이세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 25절은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는 경배라는 단어가 근처에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서로를 살펴보래요.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래요. 서로 권면하라고 그래요. 왜 모여야 돼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살펴보려고요.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려고요. 서로 권면하려고요. 이게 모임의 목적이에요. 경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요?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몸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저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사흘 만에 내가 그 성전을 세우겠다. 저 46년 동안 지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게 뭐였어요? 성전인 자기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지금 몸이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은 또 교회예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제 목이 잘려 죽어도 저는 다시 살아요. 왜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그분 안에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살아요. 두려움 없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형식, 격식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지 조직체가 절대로 아니니까요.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 드리는 거지 일요일날 오전 11시에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뭐 임례송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뭐 주기도모로 뭐 축도로 끝나는 그런 거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과 격식을 경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일 뿐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다 전체가 모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또 고린도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각처에서, 여러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여기를 폐쇄해서 못 모이게 하면 철원에서 모이고 포천에서 모이고 일동에서 모이고 의정부에서 모이고 서울에서 모이고 지역 모이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힘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16장 5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도 한번 보세요. 3, 4, 5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있네요.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그 집 안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가정교회죠. 보통 말하는.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뭘 하느냐? 그분의 몸이니까 그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 이제 교회 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의 실행. 고린도전서 12장 12절요. 여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자, 몸은 기본적으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신 분은 그리스도시고요. 자,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13절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몸,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우리 18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 그 모임이 크든 작든 몇 사람이 모이든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임에 필요한 만큼을 그 지체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적든 크든. 자, 21절 보세요. 눈이 손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여러분 22절을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치고 다친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고마운 지체예요. 가장 필요한 지체고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 때문에
멀쩡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거든요. 23절이요.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분 고린도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균등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해서 분쟁이 없게 하는 거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이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운영 방법이에요. 교회는 균등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두 번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자신의 이익을 챙기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서 가장 약하다. 너무 감사한 지체죠. 너무 가난하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지체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지체의 아픔에 마음으로 동참해 줄 수 있잖아요. 긍휼을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지체가 있다. 여러분 그 지체에 감사하셔야죠.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 지체에게 오래 참는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싶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려고 서로 살펴보려고 사정을 저 지체가 뭐 필요한 게 뭐지? 살펴보려고 모이는 거죠. 저 지체에게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 권면이 필요하구나. 권면해 주려고 이 교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장로라는 계급장 붙이고서 행세하시려고요? 목사란 타이틀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진짜 교회에는 없어요. 그런 종교 놀이에 속는 여러분들 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돌아가셔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시면 너무 편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함께 시작.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균등의 원리. 여러분들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면 그것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넘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세요. 아주 여러분 기꺼이 즐겁게 베푸시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뭐 넘치는 것으로 채워준다고 그러는 준다는 개념 속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머릿속에다가 물질을 준다는 개념을 지워버리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는 개념 속에 물질을 준다는 개념을 지워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물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것을 주셨고요. 오래 참는 것을 주셨고 관대함을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실 때 물질을 준다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줬으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아? 이런 삶의 방식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왜요?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give.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만 하시지 주고받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세상 원칙은 주고받아요.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 통치하신 저 하늘의 왕국은 결코 주고받는 거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균등의 원리를 그냥 주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요. 이게 낙원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경배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늘 생활 방식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실제로다가 실행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 위에 올라가서의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자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어떤 걸 베풀어 줘봤니? 얼마나? 너 정말 그 사람들에게 주고받지 않고 기브앤테이크 하지 않고 정말 주기만 했니? 그걸 계산하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준 것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성경에서 말하면 굿 석세스라고 그래요. 선한 성공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고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경배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일 뿐이라고요. 그런 교회가 없죠. 없어도 좋아요. 우리 모임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욕심내는 거에 딱 하나야.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이 교회라는 모임을 하나님께 나중에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어느 모임이 최고의 성경들을 했다. 예. 그 모임, 거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 몸이 진짜 성경들이 제대로 했어. 저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제가 그 욕심이에요. 저는 모든 걸 거기다 쏟아 부어요. 왜? 성경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대로 살면은요, 엄청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만 보시고 하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9절 11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균등의 원리로 부족함을 공급해서 균등하게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난 이거 없어 죽겠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짐 지우지 말라고요. 그냥 먹을 거 없으면 저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께 먹을 거 없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안 주셔서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전 그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 먹을 거 없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티 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거래요. 다른 사람들의 짐거리는 될 필요 없거든요. 이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일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바울은요 항상 말로만 하지 않고요 실제 따라오게 했어요. 따라오게 했던 얘기는 본보기를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새치혀로만 나발라거리지 않았던 거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죠.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왜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담 주지 말라고요. 바울은 이런 권한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의하면 영적인 것을 뿌린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바울은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짐도 되지 아니하리라. 저같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특히 더해요. 내가 성경 가르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약한 지체에게 가난한 지체에게 뭔가를 베풀어 줬는데 그 지체가 왜 고맙다고 안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사람이 고마워한 거로 여러분들의 보상은 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주실 것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저 위에 선한 성공을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받기 원할 뿐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원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정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치고 힘든 지체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고마워하고 그 지체가 옆에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 지체에게 여러분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넘치도록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 침례교회가 주님 오셨을 때 너희들은 진짜 성경들을 제대로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